여러분 3월은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어서 특별히 이번 3월은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함께 공부해가고 책도 함께 읽어보고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이러면 안 하는 분들이 안 계시죠. 또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는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해 가려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또 그동안에 강조해 왔던 그런 기도의 어떤 정의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인 기도에 대한 설명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기도의 경험들을 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고 책들을 이제 선정했습니다. 아마 이미 대략적으로 이래 스크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책들에 대한 우리 교훈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좀 깊이성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조금 깊이 있는 기도에 대한 규정, 정의, 또 이것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잔나 기용은 아마 이미 우리 모두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여튼 여성이고 또 영성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1600년대에 태어났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뭐 세대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역사가 바뀌었던 이런 시대의 전반적인 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지금까지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게 원서가 아니고 원어가 아니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분이 진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 그래도 번역을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그 번역의 타당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번역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성의 깊이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규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영성의 깊이라고 할 때 얕음, 깊음이 있으면 이제 얕음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얕음과 깊음에 대한 어떤 구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얕다 깊다 뭐 이것이 좋으냐 그러냐 이렇게 옳으냐 그러냐를 우리가 규정하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크죠. 어떤 게 우리가 얕았냐 나는 깊다 너는 얕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상으로 볼 때 얕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거칠애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깊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는 참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그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움들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깊다, 깊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어렵다고 그러죠. 이럴 때 이제 실제로 얕은 기도, 얕은 신앙생활을 했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태도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지고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이 중직자들 가운데도 얕은 종교인이 있고 아주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얕은 기독교인들 또 종교성이 강한데 영성은 얕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의 한 부류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들의 종착역까지 모시고 갈 것인가? 오늘 사실은 이 짧은 책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이고 섬겨 가야 되고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책을 언제 몇째 주에 진행을 할까 한참 묵상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 영성의 순례 여정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 인식하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연이어서 간다면 우리 한 달 동안의 기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아주 깊이 있게 폭넓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칭적으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실천적이라는 거죠. 이제 체득화된다, 체험적이다. 이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입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의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내 삶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과목을 개설할 때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깊은 영적인 그 기쁨에서 길러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시간 30분 동안에 뭐 많은 것을 교인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한번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 우리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30분 동안에 3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교도 해야 할 만한 것들을 많이 쏟아놓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로 통해서 삶 속에서 묻어나졌고 경험되어졌고 체득화되어졌던 그 원리가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쁨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요, 언어의 무게감이죠. 여러분, 기도는 부러지는 겁니다. 이러면 언어가 얕습니다. 그죠? 그거는 1차원적인 언어적 해석이기 때문에 기도가 부러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지십시다 라고 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얕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잘 알다시피 1차적 해석과 2차적 해석과 3차적 해석 뭐 이럽니다. 요즘 경영도 1.0 경영, 2.0 경영, 4.0 경영 뭐 이렇게 되죠. 얼마 전에 이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대만에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중요한 강의를 맡아서 하는데, 우리 한국분이 아니십니다. 맡았는데, 목회 제목이 목회 4.0을 맡았는데 1.0부터 4.0까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무엇이 핵심 키워드인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목회도 이제 이 깊이도가 따라서 1.0부터 4.0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언어가 표현내는 것들도 우리 똑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어적 해석이 좀 깊이 있는 해석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잔느 기용의 책들은 그 언어가 대단히 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그 독서에서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이제 4권을 추천해 드렸는데, 그 3권 앞에 1, 2, 3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연구할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언어들이 상당히 포괄적 의미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가 있다. 언어의 2차, 3차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훈련들도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하려고 책의 선정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깊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갈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좀 얕은 거 아닌가. 마치 아이들이 그냥 엄마 나 필요한 거, 아빠 필요한 거 좀 사줘 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좀 얕지 않을까. 그냥 아버지, 부모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마음에 두고 내게 주셨던 말씀들, 부모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새기고,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가졌다. 아마 부모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찬사는
아빠가 스쳐가는 말을 해줬던 것을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아빠에 대한 존중도를 갖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최상의 자녀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영적인 깊이는 그와 똑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영적인 얕음과 깊음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 자녀 기용이 깊이가 엄청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바라본,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셨을 거고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가져왔던 의미 도출을 한 것이 바로 첫 시작인 영성의 깊음과 얕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사실도 여러분 사실 좋은 설교의 제목이 되거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얕음과 깊음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를 이제 전달해 주므로 성도들 스스로가 내가 깊음이 있구나, 내가 얕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하므로 내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 자체도 한편의 설교에 아주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설교의 목적보다는 체득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공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소상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그 책의 관점의 포인트가 뭔가, 이것이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의 이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한 2시간 동안 제 관점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과 융합하거나 또 나하고 일체감이 있다라고 할 때는 또 받아들이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게 비평적인 제안들도 함께 좀 해주면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발전하는, 그래서 상호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책 표지에다가 이미 강의록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계실 텐데 기도를 찾아가는 순례여정,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영혼의 건기에 있다면 이런 가정하에서 출발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혼의 건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전체도 대다수가 좀 드라이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드라이한 것 같고 이 사회적 환경의 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살짝 했거든요. 사실은 변수에 따라서 어떤 논문 구도가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변수가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변수는요, 아무리 변수를 갖다 대도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론. 어떤 변수를 갖다 놔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말 합리적인 이론이라 그러죠. 이거는 어떤 변수를 갖다 놔도 이 중심 이론을 자극하거나 변수를 만들어내 결과를 바꿔놓거나 이러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어떤 속수무책 같이 느껴질 만큼 우리 교우들이 이제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교회도 적절한 이 시대적인 대안을 내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왜 이럴까? 얕음도 있고 또 건기에 있지 않는가? 너무 영혼의 메마름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오늘 함께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식을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것도 맞지만 그 시대를 해석하는 언어를 우리가 익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시대를 비추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언어의 지배를 받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통제를 받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니까, 과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언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숙고해서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은 설교의 미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설교 한 편은 목사님들께 하시는 것은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이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고 또 마음에 새길 때 그림 언어로 이렇게 딱 꽉 차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그 도구와 수단이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가 우리에게 그 상상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비추는 언어인 언어를 제시해주는 독서야말로 우리에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언어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삼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계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줘 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언어들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아마 주목하게 될 건데요. 이것들은 이제 언어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의 품격의 격이 언어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죠. 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천박한 것이 나쁜 거냐, 뭐 아주 무식하게 말한다,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은 그 격이 낮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품격을 키워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런 언어를 쓰시구나, 저렇게 하구나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우리 교우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내용 자체의 중요성도 맞지만 여러분 교인들은요 언어가 바뀌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쓰시는 언어가 달라졌다, 이게 설교가 달라졌다 표현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설교를 만약에 이제 이 책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 간다고 할 때는 대단히 많은 바뀌어진 언어들을 쓰여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품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잔느 기용에 이제 번역된 책들이 읽어보면 막 문맥상의 난해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1600년대 이렇게 써졌던 이 책들이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 해도 문맥상의 매끄러움이나 언어를 이렇게 선택할 때 있어서 굉장히 아마 번역가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그 배경들 속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한 노력들과 준비에 대한 그 어떤 격려나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점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 몇몇 분들이 어제 설교했던 제목들을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잠깐 몇 분만 올려준 것만 봐도 설교의 언어가 많이 좀 변하고 있구나, 주제의 변화가 엿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언어의 깊이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의 깊이가 오면 언어의 새로운 해석들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함께 좀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잔너 기용은 여러분이 뭐 대략으로 아시죠? 대략 알지만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분은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둔 거죠.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4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를 지금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글쓰기를, 오늘도 보면 여러분 단편록이잖아요, 그죠? 이게 짧은 언어들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아티클들을 써서 이것이 이제 주제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에다가 다 모았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이 소책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3번째 보면은 유럽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당시는 뭐 통신 수단 자체가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에 다 매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서신 왕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메일이나 뭐 SNS나 또 이렇게 화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성도들이 뭐 외국에 출장 가 있어도 뭐 아프리카 오지나 북미에 남미에 가 있어도 시간이 일치되면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멘토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하는데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조언과 격려, 이런 영적으로 기도해주는 화상에서 연결해서 화상이지만 대면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대면함으로 그에게 깊은 기도를 함께 해나가는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삶의 언저리지 않을까. 그 삶 속에서 이제 이분과 똑같이 이런 네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삶이다. 사역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삶이지 않을까. 이런 아침 여러분 일어나셔서 뭐 큐티하고 개인 기도한 다음에 내가 독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떠올랐던 영감들을 잠깐 아티클로 뭐 A4 용지 반 페이지가 되더라도 이 글을 쓰고 내가 오늘도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될 내가 멘티들에게 간단한 서신이나 메일을 보내는 거죠. 나도 여전히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사랑들을 막 함께 키워나가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장표를 딱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묘사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될까? 잔너 기용 이름에 제가 김성진 이렇게 써놓고 이걸 한 페이지도 한번 써보는 거죠. 한 네 가지, 세 가지를 써본다면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록해 두은 거죠. 이분은 많은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면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면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잔느 기용 이러면 내면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이제 이분을 묘사해 부리는 거죠. 묘사하는 거죠. 언어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면적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내면적 신앙이 뭐냐? 이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건 전적인 자기 포기.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의지 자체도 다 배제시켜 버리는 철저한 하나님께로서의 복종하는 행위 이런 것을 내면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도를 내면적 기도. 오늘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경의 삶이라고 해서 지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건 회오리 바람처럼 밀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체험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하경의 삶을 가르치고 함께 공과를 공부하는데 더 많은 비중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이 변수 앞에 하경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움직임이 없을 것 같거든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경험된 삶이라는 것은 이거야 라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내면적 신앙이 아니고 표면적 신앙만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이제 되돌아보는 해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반추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비춰보는 거죠. 이 사람과 나와의 어떤 대조를 해보고 대비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블랭크를 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묘사한다면 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였으면 참 좋겠다. 가장 멋있는 시간이 이제 비 오는 날 창밖에 그죠. 커피 한 잔 들고 앉아서 조용하게 자기를 한번 반추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의 얼굴을 봐서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하셔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투영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투영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다른 이들이 나를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고민해보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잘 보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제 책에다가 잘 쓰지는 않아요. 막 내가 알아보는 글씨로 막 날림으로 쓰는데, 이거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나서는, 이거 사실 제 노하우잖아요, 그죠? 제 노하우로 이렇게 이것을 보내주려고 하니까 읽어볼 수 있도록 그걸 써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사실상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막 책을 막 읽다가 목차에다가 옮겨 쓸 때는 그냥 그 얻었던 그 영감을 신속하게 막 이렇게 써두어서 내 나름대로 막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좀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이 책에 지금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부. 1부, 2부, 3부의 기도란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잔 기용이 이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란 뭐냐? What?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기도가 뭐냐? 이것을요, 세 꼭지에다가 1, 2, 3,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3대지가 딱 나와 있는 거죠. 1대지가 뭐죠?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거죠. 기도란 고요해지기다. 이게 여러분 벌써 이미 목차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핵심 포인트, 키워드, 잔 기용의 내면적 신앙, 또 내면적 기도,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가 뭔가, 이걸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고 해서 도대체 뭐냐? 뭐 기도 시간을 2시간 하라는 거냐?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잔느 기용이라는 분은 이 기도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잔느 기용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란 고요해지는 거다. 저는 이제 울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얇은 책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의 뭐 나오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요, 요 정도 두께와 여백과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 가능한 한 얇은 거 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책을 찾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그 책이 출간되는 이 흐름을 보면은 분량이 좀 두꺼워요. 대부분이 많이 두껍습니다. 이게 왜 두꺼운지 아시죠, 여러분? 두꺼워야 여러분 출판사가 운영이 돼요. 비용이 7,000원, 8,000원짜리 뭐 10,000권 판매해가지고는 가득이 안 나오고요. 저자들도 이 책을 출간하면은 자기들에게 인쇄료가 이제 떨어지는 게 100분위로 나오기 때문에 한 권당 7%, 뭐 11% 이렇게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0,000원이면 10%라면 1,000원인데 이게 뭐 7,000원이면 10% 해야 7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판사에서도 작은 책들을 잘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워낙에 이제 탁월한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참 이런 작은 책이지만 울림이 있어요. 기도란 정의를 내리는 거죠. 기도란 언어의 풀이를 고요해지는 것. 참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우리 고요함이라는 단어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저는 기품이라고 보는 거죠. 일상 속에서 쓰여지는 그 언어를 가지고 기품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설교의 기품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란 정의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정의를 2장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제 3부에서는 기도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게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놓고 이제 한번 책 읽으실 때 이제 목차를 딱 보거나 목차에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 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준 거죠. 어디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도착하겠다. 하나님이 경험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먼저 고요해지기, 그리고 이제 자신을 내려놓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해 나갈 수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을요, 벌써 목차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어떻게 단순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면 단순한 기도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교인들에게 풀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단순한 기도가 뭐냐? 그리고 단순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단순한 기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독서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므로 교인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죄송해요. 얕은 기도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깊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줘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의 독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들의 목차를 굉장히 많이 거칠게 다루십시오. 거칠게 다루시고 낙서하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할 때는 볼펜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연필로 읽으셔서 지우개랑 두고 깨달은 바를 쓰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볼펜 써놓으시면 지우기 어렵지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하십시오. 제가 우리 독서법 강의하면 제가 연필 그 샤프를 0.7mm를 꼭 권합니다. 0.5는 잘 부러져서 이게 잘 안 되고요. 낙서의 깊이도가 좀 적은데 0.7 정도는 참 좋습니다. 이제 저는 0.9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0.5 해야 됩니다. 이거 0.9가 두꺼워서 그러긴 하니까 0.5, 0.3 이런 걸 제가 얇게 쓰지만 일반 책들은 제가 0.7mm를 쓰고 있습니다. 연필로 낙서를 좀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 목차의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거기 제가 아래쪽에 왼편 거죠. 왼쪽에 있는 2부에서 보면 중간에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여백에 쓸 데가 없어서 내려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진정한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달아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장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차에서 이제 내가 이 책에서 읽어지는 곳과 또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구도 잡기를 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요 프레임 짝입니다. 프레임 짝이. 성전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또 안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 거 보면 아실 건데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설계를 합니다. 처음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뭐 전기 배선 넣고 이런 거 안 해요.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1층에 몇 평에서 뭘 놓고 이렇게 뭐 3층까지 짓는다면 그 설계를 큰 아웃라인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 목차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이 책 전체에 대한 그 프레임을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안에 어떤 방들이 들어가고 어떤 구조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 이제 책 읽기라고 하는 건데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독서를 해나가는 그런 패턴을 지금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 날짜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고 책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함께 공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죠? 도대체 기도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목차 속에서 기도란 내 삶이 고요해지는 것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의 정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다음 책을 읽으면 또 다 바뀔 수 있고 또 그다음 우리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던 그 분의 책을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 또 기도의 어떤 규정이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 하면은 이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번 3월에 저랑 같이 이 세 권의 책을 쭉 읽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 강준민 목사님에 대해서도 뭐 평가들 그렇고 뭐 이렇게 참 뭐 다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으니까 뭐 잔너 교인들 뭐 전부 다 100% 옳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인 어떤 그 지도자, 영적인 부분을 갈망하는 영성가라고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인정해 본다고 한다면 뭐 루이스나 잔너 기용이나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성으로서 바라보는 그 기도의 프레임 자체가요,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부분에 잔너 기용의 책에서 가져왔던 기도에 대한 규정과 이번 강준민 목사께서 하려고 하는 기도의 규정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지금 공통분모가 있는 건지를 비교해 드려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은 기도란 이거는 이제 제가 내린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제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 훈련학교 책에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다. 이 성경적 근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온 거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쩌면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요 기도 자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지나치기에는 사실상 그 어떤 구원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본질적 측면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이제 깊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할 거냐면 둘째 주, 셋째 주에 읽어야 될 책에서 이게 계속 나옵니다. 뭐 강준민 목사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갖고 얘기하고 C.S. 루이스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인사이트는 일맥상통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퀘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라고 했는데 무슨 힘을 도왔을까요?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죠. 그죠? 사자가 천사가 와서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무슨 힘을 도왔을까? 뭐 하나님은 외면하셨는데 그죠? 무슨 힘을 도왔을까?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 여러분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성경적 답은 우리 루이스가 아주 명쾌하게 해두었습니다. 그거 읽으시면 뭐 감동. 그런데 또 이 강준민 목사께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적이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터치한 것을 보면 나중에 이 세 개의 겟세마네 기도 한 요 설교 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그 종료 주일이나 이럴 때 말씀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속에서 기도의 정수를 발견하는 거죠. 요 한 기절 안에서 기도의 그 어떤 신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다 들어가 있다. 그게 뭘까? 기도란 염려하지 않는 거다. 그죠? 뭐 기도란 염려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면서 세상 염려 다 붙들고 있으면 그럼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규정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거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라. 분명히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 이것이 명확합니다. 그럼 이 뜻이 뭘까? 다음에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란 구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란 감사하는 거고 기도란 그냥 하나님께
아래는 거다. 여러분 이미 이 구조 분석을 여러분 하신 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의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기절에서의 주어지는 그 단어와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주어지는 동사, 명사, 동사들이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는 게 뭘까? 이것을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성경 기절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구조 분석적 성경 공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한 기절 안에 이미 기도에 대한 규정을 다 정리해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뭐 기도를 찾아가지고 뭐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을 찾지 않아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준다. 저는 이제 그 논리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는데 요 빌립보서 4장 6절 자체가 기도에 대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요 본문에서 그냥 기도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가?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걸까? 근데 잔의 경우 뭐라고 그랬냐면은 18페이지에서 호흡하기보다 쉽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호흡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호흡보다 더 쉬운 게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18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잔의 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쭉 스크린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져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미적 접근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너 기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자기를 드리는 것.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면은 뭔가를 꽉 찬 곳으로 풀필 꽉 차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잔의 경우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해지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빼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영성가가 얘기하는 완전함에 대한 규정인 거죠. 완전하다. 채워져 있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져 가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 우리 성경은 신앙은 사실상 패러독스잖아요. 역설입니다. 신앙 자체가 사실은 역설이죠. 성경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나를 다 버려버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드려야 되느냐? 뭘 드려야 될까? 여러분이 강의록에 있는 것처럼 내 욕망도 염려도 버리고 나 자신도 그냥 잊어버린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자족한다. 자, 이 자족은 이미 행복 연습이나 지난 2월에 우리가 공부했던 책들에서 자족과 만족, 담백함을 우리 담백하게 사는 것, 이 책에서도 이 자족과 만족이라고 하는 충족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도 함께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연계선상이 있다는 거죠. 책들 전체가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최종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궁금해해야 될 게 있거든요. 제가 뭐냐면 18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127페이지로 건너뛰고 뭐 여기 앞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왜 what으로 뭐 이게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아주 귀한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대신하는 거죠. 이거 뭐냐 하면요. 이제 책을 보잖아요. 책을 딱 보면 목차에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도대체 이 책에서 도대체 무엇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는 골든 서클 세 가지 why, how, 그리고 what 요 세 가지를 찾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차를 딱 펼쳐놓고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본문에 우리가 가장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이것은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27쪽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목차에서 보면 3부의 제일 마지막에 기도의 최종 목적지, 이렇게 127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기도의 최종 목적지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책 읽는 방법입니다. 도대체 기도의 목적지가 뭐야?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먼저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서는, 이 책은 독서를 하게 되면 127페이지부터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구나.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요한복음 17장 맞나요? 중보기도의 장.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탁월한, 굉장히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 이것을 결국 잡는 기용도 기도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지 자체가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함으로, 기도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기쁨이 아닐까요? 기도의 기쁨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